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력이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두 종류의 반응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두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주장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정말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거나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대로 행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때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리틀스톤이라는 사람이 그런 무신론을 주장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 죽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기들의 그 무신론의 주장을 펴는 데 있어서 보니까 두 가지 내용이 장애물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변화된 사실, 이 두 가지가 도무지 이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이 거짓이고 잘못된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하려고 그들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연구한 끝에 그들이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에 대한 반증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우리들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헛된 것이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사망의 권세 앞에 패배했다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영혼 없는 육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이생뿐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가 그토록 부활했다고 증거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가 변화된 뒤에,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며 부활 안에 엄청난 은혜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망과 부활에 대해서 변증하고 확증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망과 예수님의 부활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가 패배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대적하는 최후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1815년 6월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치룬 세계적으로 유명한 워털루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90년 전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전쟁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방법이 이 무전기가 있다든지 무슨 통신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저 수신호나 어떤 자기들 방법에 의해서만 육안으로 그것을 신호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군이 웰링턴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는데 해상에서 배를 타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싸움이 시작됐는데 그 해안,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영국군의 배에서 자기 육지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신호를 보냈는데 이 신호를 영국군 모든 사람들이 아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아들들을 전쟁에 내보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호가 왔는데 그 신호의 내용은 웰링턴이 패배했다는 그런 비보였습니다. 웰링턴이 패배했다. 영국 국민 모두는 패배감과 그리고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웰링턴이 패배했다는 이 비보를 받자 모든 백성들은, 모든 국민들은 아주 심각한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영국 왕실에서도 이 비보를 접하고 비통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전쟁에 보낸 그 아내와 부모들이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알리고 난 뒤에 그 전쟁 바다 위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더 이상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안개가 걷히게 되자 다시 배로부터 소식이 신호가 왔습니다. 웰링턴이 적을 패배시켰다. 이 소식 역시 모든 국민들, 영국 국민들에게 재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해 들자 영국 국민들은 길거리로 뛰쳐나왔고 그리고 기쁨으로 날뛰는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는 동안 예수가 패배했다는 슬픈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예루살렘과 갈릴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식을 접해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 새벽 빈 무덤을 발견한 제자들과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전해들자 이 세상엔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새 역사의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패배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을 패배시켰다는 승리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승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54절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마침내 주님의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그리고 승리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 대해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을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우리 또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더 좋은 삶이 시작됨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참 생명이신 주님이 죽음을 삼키신 것입니다. 주님은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삶, 더 좋은 세상, 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세상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그러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생 복락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고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어서 내세 오는 세상에서 그 영혼이 산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영혼 불멸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세상에 다른 소나 개나 이런 동물로 다시 또 태어난다고 주장을 합니다. 윤회론이죠. 윤회사상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해치지 않고 잡아먹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자기 증조 할아버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잡아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잡아먹고 삽니다. 오래전 매스컴을 보니까 소 한 마리가 목탁 소리를 내요. 소가 소리에서 목탁 소리를 내니까 그 소가 보살이라고 또 난리법석을 핍니다. 여러분, 목탁은 나무로 된 걸 두드리는 거지 성대로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소가 성대에 무슨 결절이 생겨서 그런 소리가 날 뿐이지 그 소가 보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재활용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생명을 그냥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그 다음 세상에 무슨 소로, 쥐로, 개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 하나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운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독교 부활신앙은 그냥 그렇게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자기 집 애완용 강아지가 죽으면 다음 세상에서는 어떻게 태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그 헛소리입니다. 다 헛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얘기를 묻는 것도 썩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과 지금 부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이게 질문하는 거. 다시 태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주저없이 결혼하겠다고 얘기하세요. 다시 태어날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변화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모임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젊은 부인들한테 지금 남편과 다시 태어나도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하니까 95%가 다 아니요 썼는데 어느 그 응답자는 거기다가 또 설명까지 해요. 미쳤냐? 이렇게 써놨대요. 어느 교회 모임에서 가정사역하는 목사님이 물었대요. 그런 설문 결과가 있으니까 교인들한테 물었는데
다시 지금 남편하고 다시 결혼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니까 연세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산전수전 다 겪은 할머니가 손을 들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부부 금실이 좋냐, 후배들에게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놈이 다 그놈이에요 그랬더니 살아보니까 미운정 고운정 든 남편이 최고지. 새 남자하고 뭐 살면 또 지지고 볶고 하나 고생만 한다 이거죠. 그저 쓸데없는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 불멸이나 윤회와 같은 그런 부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51절 이하 53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호련히 갑작스럽게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몸을 입고 호련히 변화된다. 그래서 먼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어있던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면서 생명의 부활을 맞게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만날 때 재림의 순간을 맞게 되는 성도들은 영생의 부활로 산채로 그대로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만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희망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더 좋은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살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여성이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상담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목사님께 내가 3개월 후에 죽게 되면 목사님 내 장례를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의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참 목사님 한 가지 꼭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제 오른손에 포크를 쥐어준 채로 입관해 주십시오. 장례를 치러 주십시오.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아니 웬 입관에 포크를 오른손에 쥐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래서 놀래가지고 물었어요. 여러분, 미국은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와 달라서 우리나라는 입관할 때 보면 다 꽁꽁 손발 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입관하지만 미국은 평상복, 뭐 정장이든 입던 평소에 좋아하던 옷을 그대로 입히고 화장도 하고, 그래서 관을 열어 게으르는 채로 그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굴도 보고 또 만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은 자기 일을 입관했을 때 오른손에 포크를 꼭 들고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물었더니, 이유를 물었더니 그 여인이 목사님께 설명합니다. 제가 교회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교회에서 파티가 있을 때마다 저를 제일 기쁘게 했던 것은 주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주식사 접시를 치우는 사람들이 와서 포크를 그냥 들고 있으세요. 그 말이 너무나도 자기는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더 맛있는 후식이 올 것을 알려주는 말이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내가 이렇게 입관했을 때 포크를 쥐고 있으면 나를 조문한 사람들이 분명히 말할 겁니다. 이 포크가 뭡니까? 물으면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더 좋은 세상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곧 나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평소에 즐겨 입던 옷을 입었고, 그리고 성경책을 그 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물었어요. 이 포크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서서 대답하였습니다.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이 곧 온다는 것을 이 여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더 좋은 것이 오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성도만이 그러한 모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난다면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무덤 너머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현재의 삶은 영원히 계속될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을 위한 한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신앙은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주고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교회 여러분,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두려움을 혹은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색깔 공포증이 있다고 그래요. 백색 공포증인데 흰색을 보면 두렵고 안절부절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주 견디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벌레 공포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 공포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 공포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포증이 약 500여 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두려워서 숨기 시작한 그때부터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 죽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이 우리의 두려움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공포는 그 두려움과 공포 그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상되는 것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칼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칼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칼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칼로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 나는 그 칼 때문에 내 몸에 어떤 상해를 입을지 모른다.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그 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나? 죽으면 끝장인가? 죽게 되면 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두고 떠나야만 하는가? 죽은 다음에 나는 혹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아닌가? 죽은 다음에 나는 차디찬 땅속에서 나는 어떻게 되나? 대답을 알 수 없는, 본인들이 그 대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공포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부딪히는 한계 상황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의 문을 두드린다. 황제의 문이나 거지의 문도 똑같이 두드리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는 바로 인간들이 지은 죄와 거기에 사망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 속에 있는 인간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 거라는 소망과 승리의 빛을 주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새로운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사건 때문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담대해지고 용기를 냈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바로 이런 부활의 사실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 부활 신앙 때문에 핍박과 박해 속에서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순교의 자리에서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 덜햄 지방에 석탄 탄광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그 탄광이 무너졌는데 그때 164명의 광부들이 생매장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깊은 탄광을 파헤쳐서 시체들을 이제 발굴해서 장례를 치르게 될 텐데 그때 그 발굴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글이 쓰여져 있는 판자와 함께 시체들을 발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판자에는 이런 글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그들은 매몰되어서 이제 산소가 점점 희박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그들은 둘러앉아서 기도회를 갖고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하여 준비를 마쳤다고 그들은 글을 써놓은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고 떠난 것입니다.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고 받아들인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죽어도 두려움이 없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두려움이 없습니까?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깨어나지 못하고 천국 문 앞에 서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초대장,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닫습니까? 죽음 위의 삶을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던져진 최대 승리의 계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환난 속에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영광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그 영광의 순간이 올 것을 믿기에 그러한 믿음 있는 부활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슬프고 이 땅에서 아프고 이 땅에서 괴롭고 이 땅에서 외롭고 이 땅에서 죽을 일들이 참으로 많이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이 호련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변화될 것인데 이 부활의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교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의 권세를 짓누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발로 이기고 그 위에 우뚝 서서 승리하게 하시고 더 좋은 세상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